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지금 바닥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의 가장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부입니까? 아닙니다. 식사입니다. 식사. 식사가 얼마나 잘 나오냐. 그 결혼식에 얼만큼의 그 맛있는 음식이 나오냐. 그 연회장에서 나오는 음식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가장 중심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그 음식은 맛이 없었다, 맛이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랑 신부도 주인공이지만 그 못지않게 음식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아주 이 연회장에서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평생 이 놀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욕을 먹고 평생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캐치하시고 포도주가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한테 여자여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풍습은 이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극존칭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어머니를 왜 여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여자여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극존칭의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머니를 향해서 극존칭을 써가면서 이렇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그 어머니의 청을 받아주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그간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해서 어머니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되고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어머니가 계시고 동생들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즉각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그 혈육의 관계보다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면서 이제 어머니의 그 혈육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된다라는 것을 이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도 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은 그 어머니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 아들이지만 혈육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어머니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도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를 이제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들은 돌 항아리를 이제 아기까지 물을 다 채워서 이제 그것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에 지금 현재 물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물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이거를 맹물을 갖다 주라는 건가? 가면 욕먹고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7절과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영양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갖다 주었습니까? 안 갖다 주었습니까?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언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는지 알 수 없지만 물을 막 불 때 포도주가 변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갖다 주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단한 거, 어려운 거 그거를 요청하지 않으세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만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지 되게 어렵고 힘든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항아리를 들어서 갖다 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물론 누구의 사람에 따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항아리를 들어서 연안장에게 갖다 놓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이나 더 늦게 그 나사로에게 도착을 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제 무덤의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당시에 그 무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굴처럼 돼 있어가지고 원형의 돌문을 이렇게 닫아 놓는, 그래서 사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장정이 붙어서 그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문을 치우고 문을 열어서 이 나사로가 나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신 거예요. 얼마나 참 난감하고, 사람들은 지금 사람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걸 옮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돌문을 옮기는 이 행위는 그다지 어려운 행위는 아니에요. 장정한 3-4명이 힘을 합쳐서 그 돌문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돌문을 옮기는 행위는 어려운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문을 옮겼을 때 수족으로 돌돌 말린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생생히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려워요. 상황은 어렵지만 단순히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요구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따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뭔가 이렇게 막 논쟁하고 그런 신앙의 행위는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의 믿음을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런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관계가 혈육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지만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어머니를 칭찬하시면서 극존칭을 써가면서 예수님을 칭찬하시면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순종한 하인들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일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